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의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이르기를, 이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슬길 샘물 곁에서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도 하갈의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갈에게도 약속이 있고 분복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설령 그 중간 매체가 예수가 아니고 마호메시랄지라도 그가 섬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다만 그를 알라라고 부를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인격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른 노릇하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갈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갈은 다만 사레 수하에 있는 여종의 불간줄로만 그들 부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던 그 위대한 직책은 오늘부로 사피를 치시고 그를 하갈의 하나님에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갈이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라이라 불렀더라. 엘라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 엘라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하갈의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라이입니다. 엘라이. 엘라이를 빠르게 하면 알라입니다. 엘라이는 두 번 발음을 해야 하는데 알라는 한 번만 발음하면 됩니다. 알라가 엘라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음이라고 만물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곧 죄악을 생산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아브람을 만나거든 당신 엘라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여호와 하나님이지 엘라의 하나님이라니 어디서 그따윈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 하갈의 하나님의 이름이 엘라의 하나님이었어 알아? 하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마엘은 샤마와 엘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렇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샤마와 엘, 사라와 엘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어떤 이름이 더 우리 마음에 가까이 와닿습니까? 이스마엘, 나의 음성과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의 최대 성자를 우리는 사무엘로 꼽습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설령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용솟음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마엘 그러면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면 박수치고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쁨은 이웃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쁨은 우리의 지치들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보혜사 성령 역할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는 대안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안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86세에서 99세로 13년을 띄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지만 어떤 상태나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86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서 86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먼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다 사람 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86세나 된 아브라함이 일으키지 아니할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장 16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만 발생시키는 아브라함, 아직도 처리 안 된 아브라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를 하지 맙시다. 그냥 지금의 나를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 바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17장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셨다, 나타나사라는 동사가 바예르입니다. 이 동사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4번 나타납니다. 12장하고 17장하고 18장하고 22장에 나타납니다. 이 동사들이 니팔 동사입니다. 니팔 동사라는 것은 수동태로 해석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죄기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죄기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죄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뒤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주 만났었고 대화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자신을 계시하기는 17장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이엘레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만난 것이냐? 적어도 바엘이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 만난 것입니다. 만남이란 하나님 앞에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그분의 속내를 다 수용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함에 한 점의 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드러내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병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내 자식의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 필요성에 의해서만 만나려고 하니까 계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노출시켜 가지고 당신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당신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꼭 하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말씀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때마다 계시하시는 바예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7장 1절의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두 마디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두 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시기 전에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가 선행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율법의 차이점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가 선행하면 믿음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라는 얘기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사다야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가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은 99세 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오테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여기서는 2인칭 단수 전미사 직접 목적어입니다. 너를.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가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후손이라는 말씀은 없고 오테카만 있습니다. 너를. 그래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단수를 복수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수라도 아브라함은 복수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수가 되고 복수가 되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단수인데 하나인데 그 단수가 복수가 되면 그 복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350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그 아브라함을 말고 오늘날의 나와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도 함께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손들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믿음의 여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어서 그것을 복수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후대에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깨달겠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하고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다수 복수화가 되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복수화가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복수화가 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복수화시키시는 이유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리라.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를 내다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안목이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목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도까지 안목을 우리가 넓혀야지만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안목이요 엘사의 하나님의 안목이며 우리들의 안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 가난한 족구석에서 양이나 키우다가 죽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서 이 짓을 하다가 죽을 겁니까? 하나님은 세계화를 원하시며 열방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사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면 우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속성을 제거하고 아브라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보는 것으로 망막의 자극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목만 울리는 청각만으로 끝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들어가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효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돌아가면 다시 잊어버리고 원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약 중에 약인데, 그것이 진정한 효력을 보려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만 그 효력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그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분히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지침인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일 수도 있고 교리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종교적인 사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행위의 지침이 되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자가 물론 할례입니다만 단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인 종교 절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 속에 뚫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살 속까지 오셔서 말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절차로 끝나기 때문에 교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례차례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당신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침이 되기 원하신 뜻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